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아마 1장 1절로 끝날 것 같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마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학생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어떤 교회를 가니까 에어컨 밑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래 여름엔 더운 게 하나님 뜻입니다. 에어컨 틀란 말입니까? 들지 말란 말입니까? 여름엔 더운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요즘 열대야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그렇죠? 또 이렇게 오전 예배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함께 또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하면 복음서의 제일 짧은 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가급적 이제 순서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 AD 65년경에서 70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 정도 흐른 후에 마가가 이제 기록을 한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혹시나 착각하고 계시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가와 누가는 12제자 중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마가와 누가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정확하게는 말하자면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입니다. 이제 마가가 그 집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주인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가의 집에 있던 그 다락방에서 바로 그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락방의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고 말하죠. 집이 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마가가 어떤 집 아들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부잣집 아들이다. 그렇게 였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금 약하다. 그러니까 왜? 부모가 다 해주니까, 돈이 많아 다 많이 해주니까 조금 약할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나 또 힘든 것 있으면 잘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마가 요한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등을 떠날 때 이 마가가 이제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저도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갔는데 다니다 보니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또 길도 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다가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딱 이뤘을 때에 이 마가 요한이 집으로 가버립니다.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집으로 냅다 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무엇인가 하면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생을 하지 못해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떤 향수병 때문에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며칠 지난 후에 삼촌인 바나바가 그래도 우리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 제안을 했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중간에 집에 간 녀석은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싸우고 서로 헤어지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자기가 죽을 날이 머지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이 지난날 그 마가를 꾸짖고 안 데려간 것에 대해서 나이가 드니까 마음이 좀 약해져 가지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나 보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화해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말씀 가운데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힌트가 됩니다. 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도움이 될 만큼 성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그렇게 바나바를 따라다니고 여러 일들을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해졌다. 지도자가 되어졌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소문이 듣고 이때 이제 마가 요한을 부르면 나의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싶어서 바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가 그동안 헤어져 있는 동안 영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마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냥 생각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삼촌인 바나바랑 같이 다녔으니까 그가 영적으로 성숙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가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전도여행 도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는 바나바와 같이 있을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랑 오래 있었는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쓰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아들이 마가가 맞습니까? 아니죠. 육체적인 아들은 아닙니다만 무슨 아들로 품은 거죠? 영적인 아들, 자기의 밑에 두면서 이 마가를 영적인 아들로 양육해서 그만큼 키워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이 마가 요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이 있습니까? 중간에 배신했다는 겁니다. 중간에 배신하고 실패한 그러한 경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오히려 이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을 자기의 영적 아들로 품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한다 하는 거죠. 왜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듯이 그렇게 실패해서 나는 중간에 배신하고 나는 떠나왔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가 요한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왜? 자기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노라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했고 또한 예수님께 상처를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마가 요한의 심정을 잘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보았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 요한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 그걸 듣고 기록한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토대가 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의 그러한 간증, 베드로의 그 경험들을 토대로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있는 상처, 그러한 실패가 아름다운 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요? 똑같은 상처, 아픔 있는 사람을 그것으로 섬기고 공감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상처, 그 부끄러움들을 아름다운 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을 봤을 때 저 인간 나하고 똑같이 배신했네. 그래서 그를 멀리했다라면 마가 요한이 이런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줘. 사실 저 같았으면 예수님 배신한 거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못 봤다 생각하고 감추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거 부끄러운 것 알면서도 나도 예수님 나는 3번이나 부인했다. 3번이나 부인했다. 그것을 드러내고 또 그것과 함께 마가 요한을 말씀으로 양육했기에 그가 영향력을 줄 수 있었고 이러한 마가복음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지나가서 그렇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배운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이거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던 해가 AD 65년에서 70년경 사이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AD 64년경에 아주 큰 일이 로마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로마 대화재가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로 황제. 가장 악명이 높았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좀 정신이 좀 이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시를 짓는 것이 자기의 취미였습니다. 근데 시를 지으려면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동이 안 일어나니까 신화를 시켜가지고 불을 질러라. 그래서 불을 질렀는데 불이 어느 정도 났는가 하면 로마를 그 당시 10개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3개 구역이 불을 탔습니다. 우리 부산으로 말하자면 뭐 해운대구, 기장구, 남구 여기가 불이 싹 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나니까 자기가 좀 위태로워지고 밀날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누명을 누구한테 씌웠는가 하면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 로마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 말고 로마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 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그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그들을 잡아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사지를 절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로마 그 시내의 밤을 밝히기 위해서 그 불을 질러가지고 인간 횃불로 쓰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물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라고 했던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불안해했던 사람이 많을까요? 불안해서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당하게 내가 예수를 위해 죽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이러다 우리가 죽는 거 아닌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의문이 그들 안에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소책자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책에 딱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 책을 딱 읽으면서 사람들이 뭔가 용기를 가지게 되고 믿음이 가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 책자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사람들이 돌려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의심했던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고 그렇게 고민했던 그분이 과연 이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믿고 그걸 삶에 실제로 하면서부터 그들의 삶 가운데 아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순교가 아름다운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바로 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책이 어떤 책이라고 하는 겁니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 1세기의 성도에게만 적용되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점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1장 1절만 볼 겁니다. 1장 1절에 사실은 모든 핵심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거죠.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크게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저는 3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방일구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이런 예 들은 적이 있죠. 저 또 애들한테 설명을 잘합니다. 개의 자식은 뭡니까? 개 자식 하면 안 됩니다. 강아지, 그렇죠? 강아지는 본질적으로 뭐죠? 개, 그렇죠? 닭의 자식은 뭡니까? 병아리, 본질적으로는 닭.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좀 낮으니까 하나님이 높고 그 밑에 쫄따구 같이 있는 게 예수님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이시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서 조금 나눌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죠?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원의 내다. 구원자의 뜻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죠. 무엇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 그 자체에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그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 구약성경에 기름을 바를 때는 뭐 할 때 쓰죠? 구별할 때, 이거는 거룩한 겁니다, 다른 것과 구별됩니다 라고 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기름을 붓죠. 아시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구별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헬란 말로 그리스도라고 해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히브리 말, 유대 사람들의 말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어떤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나올 때 이게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메시아라 바꾸어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심을 통해서 구원해 놓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학습도 하셨고 또 세례 받으시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교육들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세 번째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시다. 예수님은 복음이시다. 예,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전도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여러 소리가 나오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예수 믿으라는 말, 그렇게 우리가 늘 듣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 들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이구나, 교회 오라는 말이구나, 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마가복음을 기록하던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어떤 때 썼는가 하면 이럴 때입니다. 왕이 세워졌을 때, 왕의 즉위식을 앞두고 전령이 다니면서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지금 새로운 왕이 탄생하셔서 얼마 있으면 왕으로 즉위식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지금 끝이라고 하는 겁니까?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까?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는 왕이란 말이 없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이시면서 또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새로운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나를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을 별명을 뭐라고 붙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즉위식, 예수님의 대관식 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바로 이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는 예수님을 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역할이 아까 말했죠.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령들을 다니면서 복음입니다. 지금 새로운 왕이 탄생했으니까 그 왕으로서 즉위식을 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령들이 막 마을마다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외치는 역할을 오늘 성경에서 누가 합니까? 읽었잖아요. 이 즉위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주에게 예수님 오시니까 여러분 준비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할 그 왕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인용해서 하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한 사람을 향해서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랬다라면 뭐라 하는 것이 옳습니까?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이게 옳죠.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복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에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들어갑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뭘 준비한 거죠? 초림, 처음 오심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까?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왕의 오심, 왕의 즉위식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맺을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은 방금 읽은 이 1절 한 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한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이 진리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짐승의 밥으로 횃불로서 당당하게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또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 사실, 이 진리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이 그냥 지식이, 이 머리에 있는 교리 지식이 그냥 머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슴, 삶, 실제로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많이 들어서 교리적인 지식이 풍성하죠. 예수님, 그래, 많이 들었지. 예수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 많이 들었어. 근데 그것과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묻는 겁니다. 1세기의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첨단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무엇인가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 주간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 대장인데, 또 회사의, 제약회사의 회장인데 운전기사의 뺨을 때리고 장로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갑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왕이신, 구원자이신, 또 왕으로 오신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계급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나이가 많다고 누군가의 갑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지만, 또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 치면 잘 칠 겁니다. 장로 고시 치면 예수님 왕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답은 잘 적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리적인 지식이 그 삶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걸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해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오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내가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분이 나의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삶의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목사 될 수도 있고 시험한 자신 목사 될 수 있거든요. 장로 될 수 있고 권사 될 수 있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내려와서 내가 이 복음 앞에,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여러분, 돈 많다고, 예수 믿는 사람 돈 많다고 사람들 존경할까요? 부러워는 하죠. 부러워는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 보겠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석청 먹으며 메뚜며 살았습니다.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결국에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된 거죠?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막 외친다고 해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을 물론 너희 안에 들어간 우리가 그 주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곳이 광야였습니까? 시장통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시장통 가서 외쳐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사람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사람들이 왔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와서 그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냥 나에게 복 주시기로 하는 어떤 종교적인 대상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 왕국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그래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을 묻는 거죠. 이걸 안다라면 우리가 누구의 갑질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말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들 과연 나를 믿고 있느냐? 교리적인 지식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은 복음, 다른 말로 무엇이죠? 왕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